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는 금요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먼저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두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어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두 찬양 다 너무나도 힘이 되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귀한 찬양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구?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 내 곁에서 가져다가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테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나는 개를 더 좋아하게 된다. 철학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그런지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 또 철학적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개를 더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더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사람은 싫어지니 못 믿겠으니 개라도 의지하고 개와 함께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오늘날 같은 무한 경쟁 사회에 현대인들의 또 외로움과 또 관계에 대한 갈망,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철학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이 아니면은 개하고라서라도 같이 지내며 의지하고 또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려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요즘 반려견,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그러한 동물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과 다른 어떤 복종 또 그들은 그런 반려동물들은 실망이 덜하다는 것은 굳이 의논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을 들으면 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잘하면 먹임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는 그 반려동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려동물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어떤 평등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관계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통계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다 또 가족처럼 여긴다라고 말하지만은 몇 년 전 통계지만은 하루에 약 300마리 정도 1년에 약 10만 마리 반려동물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는 인간관계나 또 어떤 관계성들은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답답함이나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무엇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매어 달려야 되는데 어디에 또 누군가에게 하며 망설여지거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지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주석에 의하면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20세 정도 되면 그렇게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며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이 수요가 많은데 다 기록할 수도 없는데 나는 그 주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앞에서는 나는 참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구한 것이 마음에 들으셔서 솔로몬에게 분별한 지혜를 주셨고, 또 거기에서 더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고, 귀한 지체들을 주셨고, 내 가정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모두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끝나시는 하나님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이것이 그냥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솔로몬의 통치에, 실제적인 솔로몬의 삶의 그 자리에, 실제적인 솔로몬의 지혜에서 선명하게 똑똑히 펼쳐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기 두 여자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지요. 근데 같이 자다가 한 여인의 아이가 그 누군가의 한 명의 어머니에게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산 아이를 데리고 오고 죽은 아이를 다른 곳에 그 다른 여인에게 두지요. 그리고 두 여인이 깼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야 라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끝나지 않았고 저희들 스스로 판결할 수 없어서 솔로몬 왕에게 데리고 오고요.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실제적인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실제적인 지혜를, 실제적인 은혜를, 실제적인 복을, 실제적인 또 선물을 받기 위한 솔로몬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되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전에 솔로몬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은 큰데 나는 어린 아이 같아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좌절했다, 낙심했다. 솔로몬은 도망갔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축복했을 때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작은 아이였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기회가 왔을 때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들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에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구해 줄게, 찾아 찾게 해줄게, 두드려 열어줄게. 솔로몬에게만 주신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구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나의 실력을, 나의 상황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됐습니다. 나 혼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사람에게 세울 수 있는 자존심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그런 자존심들이 우리를 때로는 지켜줄 때도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자존심을 좀 내세우더라고요.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저 역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지,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우리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의 과거가 어떤지,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아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구해, 뭐 줄까? 너에게 뭐 줄까라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 반듯하게 멋있게 훌륭한 아이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상황이 되면은 참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잘 안 되는구나. 정말 저 얘기를 잠시 하면요, 제가 2006년도에 그때 나이 36살이었네요.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준비하지도 않았던 담임 청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이었던 베델 교회였죠. 거기서 담임 청빙이 왔습니다. 그때는 젊었죠. 지금도 물론 젊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와, 이제 내가 울산 가면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정말 이 교회를 풍시키고 울산의 영적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거야. 자신감과 함께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었고, 하나님께 사실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년, 2년 지난대요. 울산이 안 바뀌는 건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잘 안 바뀌고, 교회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 시간에 한 3년 지나니까요, 정말 갈림길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내가 부족해서 이 교회를 맡기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 자리가 내가 해서 성도들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가? 내려놔야 되는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강한 마음을 주셔서 철저히 할 수 있을 거야, 울산이 이제 뒤집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했던 저를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며 더 무릎 꿇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시간으로 그 한 3년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요, 어느 상황이 될 때까지 그 참 무모한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라는 그 생각은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붙들 기회인 겁니다. 진실하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체면 좀 세워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한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요즘 생활하다 보니까는
잘 못 보는 것들이 많다고, 얼굴을 더 잘 못 보고, 그걸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서 잃은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잃은 것들이 많지만 얻은 것이 있다고. 그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드리던 예배, 늘 만나던 사람, 늘 만나던 성도, 늘 만나던 목사님, 그래서 귀한지 몰랐던 그런 관계성들이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되고, 우리 성도도 서로 문자 주고받을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말, 보고 싶어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국가적인 사태, 전 세계적인 사태, 학교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과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결국 우리로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구해라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적절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적절한 때는 단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고해지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에게 준 믿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필드를 너희들에게 줄게, 사건을 줄게, 일들을 줄게. 그때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펼쳐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준 지혜를 써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준 은사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이 듣게 한 말씀들을 펼쳐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참을 수 있게 하는 건 참을성을 참아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을 써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며 나누는 그 일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때가 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을 써먹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때예요.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다라는 국가의 권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부, 그 모든 전문가들, 그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도 미력합니다. 이 코로나19 앞에 못한다,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힘들다라는 것들이 계속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드러났습니다. 이미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그때가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큰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큰 믿음은 대답해 보십시오. 큰 믿음은 그렇지요, 써먹는 믿음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전의 왕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선물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써먹을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작습니다라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내어놓았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써먹읍시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잘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잘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잘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잘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것 지금 더 뚜렷하게 합시다. 그 지경을 넓혀 갑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믿고 확신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그러한 고백들과 그러한 인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써먹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 교회가 전도한 데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요. 근데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꿈둥이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며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야, 하나님 진짜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은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이렇게 말했대. 그래서 그 아이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아저씨, 그러면요, 아저씨는 하나님 없다 생각해요? 그래, 난 하나님 없어. 그러면 아저씨가 하나님이 없는 곳을 저에게 증명해 주면은, 보여주면 제가 아저씨한테 아이스크림 2개 사줄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웃으면서 갔다네요. 예화책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처럼요, 이 믿음이 써먹어야 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아이의 말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끄집어 냅시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실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난지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께서 똑똑히 증명시켜 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일으키고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준 지혜가 이런 지혜야 라며 솔로몬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시켜 주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줬어. 믿음을 주었어. 지혜를 주었어. 사랑을 주었어. 인내를 주었어. 축복을 주었어. 이제 써먹어. 확인해. 그리고 너의 믿음이 강해져야 돼. 그리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 너만 잘 사는 게 끝이 아니잖아. 살려야 될 사람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나의 일이 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확인하는 그 일들이 이때에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이때가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듯이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는 혹시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구해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품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행복과 기쁨과 낙심과 고난과 그 모든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때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때 지혜를 내어놓고, 그때 사랑을 내어놓고, 용서를 내어놓고, 인내를 내어놓고, 믿음을 내어놓고, 축복을 내어놓아서 우리의 눈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확인되어지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지는 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잘 흘러가게 하시고 온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써먹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을 몇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옥동사랑교회 예배 및 모임에 대한 3차 공지를 이 시간 먼저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이때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신뢰를 하고요. 우리도 처음 그 기준을 삼았듯이 그러한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걱정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교회로서 그러한 맥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3월 22일 주일까지로 예배 및 모임에 대한 그런 교회에 모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또 3차로 3월 22일에서 연장을 해서 4월 5일 주일까지로 지금의 형태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이렇게 분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뭐 이렇게 예배에 못 모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때에 더 많은 곳에서 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더 파워풀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그것으로 이때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고요. 좀 더 깊이 있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5일 주일까지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사랑의 마스크 플로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마스크가 모아졌고요.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좀 일찍 오셔서 1시 30분까지 오셔서 좀 준비를 하셔도 되겠고요. 오셔서 마스크 잘 하고 오시고 또 걱정 끼치지 않을 만한 그리고 마음과 또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든든하신 분들 오셔서 마스크를 한 100개 정도,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마스크와 음료수와 또 함께 먹을 간식거리 좀 준비하고 교회 메시지 적어서 그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고 교회 뭐 이쪽 저쪽 한 3파트 4파트 나누면서 상가들 일일이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플로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자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저에게 문자를 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또 인원도 좀 파악할 수 있고 하겠지요. 이 행복 함께 누리시면서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 역할들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힘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